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만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평안의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제가 뭐죠? 성령이 행하시는 일. 오늘 주제는 성령이에요. 성령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성령 그러면 여러분 무슨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또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많이 생각이 되어질 겁니다.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는 성령 하면 딱 느낌이 오는 게 방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또 뭐 병 고치는 것, 기도하고 안수하면 바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암덩어리가 떨어지고 아무도 아멘은 하지 않지만 그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과거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방언을 처음 받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하고 이 방학 때만 되면 한월산 기도원, 뭐 무슨 기도원 이런 데를 많이 다녔어요. 한월산 기도원 갔을 때가 제일 힘들었었는데 그때가 뭐 하는 그 기도원이냐면 여기는 금식 기도원이에요. 그래서 기도원 가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집회에 참석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금식하는 게 힘들어. 그래서 저는 금식 안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키 커야 되는데 무슨 금식이야. 잘 먹고 키를 커야지. 그래서 열심히 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다 했지만 저는 금식 안 하고 저희 어머니가 밥 먹어 그래가지고 저는 밥을 먹으면서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거기는 다 누구나 방언을 받는 기도원이라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방언이 안 터지는 거예요. 방언 달라고 하는데 안 되는 거야. 막 화가 나고 막 눈물이 나고 왜 나는 방언이 안 터지는 거야. 그러는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대단하죠?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 방언 받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집회 마지막 날이 금요일 날인데 금요일 날 오전 집회 때 제가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딱 받고 나니까 느낌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티를 내지는 못하겠는데 티를 안 내도 티가 나는 거지. 얼굴에서.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어깨가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한월산 기도원에서 내려올 때 트럭을 타고 내려왔거든요. 용달차 1.5톤짜리 있잖아요. 그걸 달달달달 하면서 그 뒤에 짐칸에 타고 이제 버스 타는 데까지 한월산 기도원에 누가 데려다 줬어요. 가는데 차는 뭐 용달차에 달달달달 거리고 막 흔들리는데 얼굴은 깊어가지고 이러고 내려왔던 기억이 나요. 그날이 금요일이잖아요.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너무 기쁜 거야.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그래가지고 마음속에는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안 알아주니까 내가 스스로 얘기하는 거죠. 너 방언이라는 거 알아? 친구들한테. 너 방언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니? 선배들한테 누나, 형 방언이라는 거 들어봤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런 거 들어봤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뭐냐? 의시되고 싶은 거. 그러면서 어느 날인가는 제가 그분들을 향해서 거기에는 내 선배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을 향해서 제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러분들, 여기 초등학교 5학년 학생 중에 방언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속으로 제가 무슨 용기가 있다. 그러면서 제가 막 웃으대면서 기분 좋게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뭐냐면 이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를 받고 나니까 자꾸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목사님을 받아, 우리 목사님 방언도 못하지. 아우, 저 권사님 권사된 지가 30년 됐는데 아이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방언, 우리 선생님 날 가르치려면 방언쯤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막, 이게 뭐야? 이게 영적인 교만이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은사를 받고 나니까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고 하늘을 찌를 듯한 교만,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습죠.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거기에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고린도 교회 우리가 처음부터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항구 도시에 사람들이 많고요, 유동인구가 많고요, 돈의 흐름이 풍성한 그런 지역이에요. 부자들 사는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뭐예요?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나 돈 많겠다. 그리고 고린도는 철학의 도시란 말이에요. 이 지식의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고 지식 있고, 그럼 뭐예요? 내가 엘리트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그래도 10% 안에는 들어. 이런 엘리트주의를 갖고 살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그 도시,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이런 엘리트 의식이 있었어. 근데 그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쉽게 말해서 은사 못 받으면 바보가 되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냥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면 적어도 한 개 정도의 은사는 갖고 있을 정도의, 그러니 이 사람들이 뭐 환경, 세상적으로도 풍요롭고 지식적으로도 풍요롭고 영적으로도, 그러니까 엘리트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이런 단어를 자꾸 쓰면서 자기들이 교양이 있고 자기들이 신령한 사람인 양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은사는요,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필요한 대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를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은사를 못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겠어요? 저같이, 아유, 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구만, 방언도 못하고, 아이고 통역의 은사도 없고, 아이고 병 고치는 은사도 없고, 기도하면 나아야지.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다음에 아직 얘기 안 했는데 벌써 안 해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뭐 질병이 떠나가고 암덩어리가 떨어지고 염증이 사라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저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저런 것도 못하고 말이야, 이러면서 뭐예요?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라고 하는 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뭐냐면은 그 계급, 영적인 신앙의 계급, 나는 이 정도 되는데 아이고 아직도 저 밑에 핫발이네, 이런 계급을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격차를 만들어내고 분쟁을 만들어내고, 같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야, 네 은사가 세냐 내 은사가 세냐, 네 은사가 더 높냐 내 은사가 더 높냐, 뭐 이러면서 서로 은사 겨루기 대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계급화되어 가지고 교회 안에 분란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야야야, 너희들이 성령에 관하여 뭔가를 오해하는 것 같은데, 너희들이 영적인 것, 신령한 것, 말은 그렇게 하지만 너희들이 진짜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이 뭔지, 성령의 역사가 뭔지,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는지 너희들 진짜 모르나 보다. 우리 한번 성령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까?
우리 영적인 것이 어떤 것이 영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신령한 것인지 우리 한번 이야기 좀 해보자.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장, 은사장이라고 그러죠.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제가 그랬죠.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꽈서 얘기할까? 강조하기로 했어요. 나는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바울에게 질문을 던진 거야. 이 사람들이 이미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신령한 것 자꾸 얘기하는데 나는 너희들이 신령한 것이 뭔지 진짜 좀 알았으면 좋겠어. 너희들 상황을 내가 쭉 들어보니까 신령하다 그러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고 영적이라고 하는데 되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전혀 영적인 것 같지가 않아. 전혀 신령한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 내 마음은 뭐냐? 너희들이 진짜 신령한 것이 뭔지 좀 깨닫고 그런 신령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신령한 것, 영적인 것 그게 뭘 얘기할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행하시는 신령한 일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게 하세요. 이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시 고린도 사람들의 이 문화와 이 신앙을 보면요 다양한 이방 신들을 섬겼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자기가 믿는 그 신, 내가 믿는 그 신, 뭐 오만 가지 잡신이 다 있는데 내가 섬기는 그 신, 그 신에게 무엇을 기도하냐면 나의 경쟁자를 저주해 주세요. 나의 경쟁자를 어떻게 좀 손 좀 봐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살아남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신에게 그런 기도와 그런 기원을 드렸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을 믿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옛날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다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이방 우상 신전에 가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자기가 모셨던 신에게 아유 저 사람들 어떻게 좀 해줬어요. 저 사람 안 돼야지 내가 잘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똑같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냐? 옛날에는 이방의 신을 대상으로 그 일을 했는데 이제는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걸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옛날에는 이방 신에게 가가지고 저놈 좀 저주 좀 해달라고. 근데 이제는 예수님에게 요놈 좀 저주 좀 해달라고. 요게 바뀐 거예요. 이게 바뀌었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하다 보면 꼭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도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때로는 진짜 마음 같아서 한데 줘받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아 주님 아우 저 인간 진짜 눈꼴 차나서 내가 못 보겠는데 어떻게 손 좀 봐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다 들면서 안 들은 척 하지 마시고 들지만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가 안 하는 거지. 마음은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옛날에 이방 신 우상에게 했다가 이제는 예수님에게 내 경쟁자를 좀. 여러분 뭐 2000년 전에만 그랬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아우 진짜 귀신은 뭐 하는 거야?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그 교회 안으로 좀 들어와가지고 우리 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인간 손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말이 좀 순화가 된 것 같지만 결국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이방 신처럼 예수님을 대했던 것이죠. 그런 존재로요. 이방 신이 저주하는 자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저주하는 자로 여기고 예수님께 좀 저 인간 좀 저주해 주세요. 벌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 성령 받았다 그러고 너희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다고 하지만 니들 행하는 행태를 보니 아닌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나오죠. 뭐라고 인식해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예수를 뭐라고 인지하냐면 주님이라고. 주님이라고. 여러분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구세주를 얘기하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 십자가에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고 나 대신 죽어주신 그분. 그래서 나무 아래 있는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주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저주는 곧 나의 영혼의 생명을 건져내시기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세주예요. 나의 구세주. 이렇게 구세주로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계시죠? 이 성령 받은 증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내가 그렇게 믿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주님이라고 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주인님이라고 하는 로드십이라고 그러죠. 제자훈련에서 나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내가 그 주인에게 따질 수 있어요? 항변할 수 있어요? 아니 주인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거 시키시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그분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순응하고 따르고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그분의 뜻에 맞춰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곧 저와 여러분의 삶이잖아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모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은사도 받고 했겠죠. 구세주로는 모셨는데 나의 주님, my Lord,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님으로는 못 모신 거죠. 무슨 말이냐?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 그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 예수님을 전능하신 나의 종으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전능하신 나의 종. 내가 예수님에게 저 인간 좀 저주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저주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전능하신 종이 오히려 내가 주인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나의 전능한 종.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 수 있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그 거인과 같은 그런 존재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이 섬기는 이방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전능하신 종이 아니라 예수님은 너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너의 주인님이시다. 그분에게 네가 뭘 요구하고 그분에게 네가 뭐라고 따지고 그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너는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응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종이 바로 너야. 이게 성령의 사람이
가져야 될 생각이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또 하나 성령은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이렇게 하게 하지만 또 하나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제가 초반에 얘기를 해드렸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시작.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 자, 7절 한번 보도록 하죠.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요. 성령을 나타내게 한다. 성령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성령이 나타나. 우리 눈에 나타나요. 이게 뭐냐면 은사예요. 은사. 쉽게 말해서. 성령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질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한란말로 카리스마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쓰는 카리스마와는 좀 완전히 다른 그런 의미죠. 은사는 우와 저 사람 카리스마 대단한데 애들 말로는 우와 저 사람 카리스마 쩐다 엄청난 카리스마. 그럴 때 우리는 카리스마라고 쓰는데요. 이 카리스마는 원래 의미는 은혜, 선물 이런 뜻입니다.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카리스마, 은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는요.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과 은사를 받는 우리 외에는 그 중간에 어떤 것도 개입을 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이냐? 내가 은사를 받을 때 내가 어떤 지식이 뛰어나서 내가 어떻게 그 세상에 어떤 그 인맥들이 좋아서 내가 어떻게 착하게 살아서 이래서 은사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뭐냐?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저 그냥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한 성령께서 이런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은사에 관한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은사에 관한 모든 것은 한 분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어떻게 성령님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달라 그래서 줄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리 달라 그래도 성령님이 너한테 이게 안 맞아 그러면 안 주시는 거야.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시는 게 은사인데 그러면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자기가 잘나서 받은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건데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면에서 구원도 믿음도 은사인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내 의지로 믿었어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져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질 수도 있겠지만 내가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은사고 구원도 은사예요. 근데 오늘 얘기하는 거는 그런 모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받는 그런 은사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기가 다 있잖아요. 공기는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특별한 거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아닌 개인에게 독특하게 주어지는 그 어떤 것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은사 우리가 받았다고 자랑하고 그런 은사 내가 받았다고 내가 먹고 너는 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걸 했다니까요. 은사 받은 거 가지고 갑질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 쓰는 겁니다. 성령을 좀 제대로 아니?
영적인 것을 제대로 아니? 너희들이 은사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사를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실까요? 여기 답이 있죠? 자,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이 성령의 은사, 성령이 나타나는 게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나타난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 유익하게. 누구를 유익하게? 나를 유익하게 하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그렇죠? 근데 더 구체적으로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거죠. 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거. 여러분 4절, 6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여기 보시면 은사가 나오고 직분이 나오고 여기 사역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감격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하고 싶은 막 마음에 불일 듯한 열정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그걸 어떻게 아는지 직분을 이렇게 줘요. 저만 하면 이제 서리십자를 해도 되겠다. 저만 하면 안수십자를 해도 되겠다. 권사를 해도 되겠다. 그래서 직분을 준단 말이에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거 가지고 내가 이제 집사야. 나 일반 평신도하고 달라. 내가 이제 장로가 됐어. 저기 안수 집사. 아이고 나랑 격이 달라. 이게 아닌 거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봉사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봉사. 그래서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의스대려고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런 거 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낮아져서 더 섬기고 더 봉사하고 그러라고 직분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직분을 받게 되면 뭘 해야 되겠어요?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직분을 받으면 사역을 해요.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집사 안수를 받고 집사 직분을 받고 뭐 성가대로 봉사를 이제 사역을 하고 찬양단으로 사역을 하는데 아이고 하기는 하는데 음치야 음치. 음을 맨날 떨어뜨려 버려. 이 사람 때문에 성가대가 화음이 안 맞아. 이 사람 악기도 못 다뤄. 뭐 찬양단을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음악적인 그게 없어. 이게 뭐예요? 그걸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은사가. 그래서 내가 성가대를 잘하기 위해서 노래 목소리가 좋아야 되고 음을 안 떨어뜨려야 되고 내가 오케스트라 반주를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악기를 다룰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그 봉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이나 이게 다 하나야 하나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주냐면 성령님이 주시고요. 주님이 주시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곧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거 왜 줘요? 유익하게 하라고요.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라고요. 성가대에 내가 딱 들어갔을 때 성가대 화음을 멋지게 만들어내고 음량을 풍성하게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배 분위기가 좋아지고 더 거룩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제가 뭐 이 음악에 관한 것들만 얘기를 했지만 뭐 청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뒤에서 뭐 음향을 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네. 왜 주셨냐? 그 공동체를 잘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세워가라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주라고 그렇게 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게 은사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귀한 은사를 받아서 공동체를 세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뽐내는데 그걸 사용하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아프죠. 인상이 찌푸러지죠. 그러다
사람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거 은사 다시 가져가 버려요.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다시 가져가세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 빗자루를 주면서 마당을 좀 쓸으라. 마당을 열심히 쓸어야 되는데 빗자루 가지고, 이게 은사거든요. 빗자루가 마당을 쓸어야 되는데 마당 안 쓰고 맨날 이거 잡고 막 총싸움하고 칼싸움하고 그러면 이게 유익이 됩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이씨 깜짝 놀랐네. 이게 안 되잖아. 그러면 주인이 다시 그 빗자루 뺏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이 빗자루 마당 쓰려고 줬지 녀석아. 총싸움하고 칼싸움하고 지나가는 사람 찌르라고 줬냐? 뺏는 거예요. 용도에 맞지 않게 은사를 사용하면 하나님이 뺏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교회는 안 세우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 드러내고 뻐기고 그걸로 돈 버는데 사용하고 쓸 수도 있겠죠. 그런 은사를 통해서 돈도 벌고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에만 하나님 영광을 얻고 공동체를 세우는 건 없고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것만 사용한다면 그 은사는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거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 잘 버는 사람 있죠? 그것도 은사예요. 돈 벌고 싶어도 못 버는 사람 있어. 그 은사라니까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이 돈 벌게 해줬어. 근데 뭐야? 그거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그러라고 돈 벌라고 해줬을까요? 긴가 보네. 대답들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부어줬다가도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의 자랑만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그거 쓴다면 하나님 그 어느 순간 싹 가져가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을 때는 이것을 가지고 뭘 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데 우리가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더욱더 폭이 넓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를 멋지고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은사를 주시나? 어떤 은사를 주시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몇 가지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8절에서 10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니. 아멘. 여기 있는 거 받고 싶으세요? 네. 네. 뭐 하려고요? 네. 깎아 먹으려고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은사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구하지 않으면 또 안 주실 수도 있어. 필요도 없나 보다 하고 안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은사를 우리가 구하고 받으면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 해야 되는데 저는 도대체 여기 나와 있는 은사가 전부냐? 아니요. 로마서에 보면 무슨 손님 대접하는 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이 다양한 이 성품에 관한 은사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요것만 은사다가 아니라요. 아주 폭넓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시면 다 은사야. 그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지혜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은 어떤 거냐 하면 쉽게 말해서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막 깨달아져. 어떤 사람은 성경을 10번, 20번, 100번을 읽어도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뭐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번 읽었는데 그냥 마음에 확 깨달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래요.
이 25살 때 자살하려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던 권사님 어머님이 너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어머님이 섬기셨던 하나님 도대체 계시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나 그런 하나님은 안 믿어요. 그리고 이분도 자살을 하려고 했던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죽으려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믿었던 하나님 진짜 계시나? 하나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그럼 나한테 좀 보여주세요. 그럼 나 안 죽을게.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요. 그분이 5만 가지 은사를 다 받았어. 성경을 읽는데 그 믿어지는 거야. 그냥 처녀가 애를 낳았다 그러는데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 이러지 않고 그냥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야. 깨달아지는 거야. 성경을 읽는데 구약의 이 말씀과 신약의 이 말씀이 그냥 연결이 막 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지혜의 은사예요. 지식의 은사는 뭐냐? 지식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을 깨달았잖아요. 이 깨달은 거를 너무 좋아. 깨닫고는 막 좋아. 어쩔 줄 몰라. 근데 이걸 표현이 안 돼. 이거를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해서 요거야라고 설명을 딱 해주면 좋겠는데 누가 물어보면 야, 너 예수님 믿지? 믿지. 너 기뻐? 기쁘지. 너 왜 그런 거야? 근데 설명이 안 돼 이제. 그래서부터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고 말씀 읽으면 너무 기쁜데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성경이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믿어 그냥 된다니까. 그리고 뭔가를 막 설명을 했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자기도 뭔 말을 할지 모르고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맞는 말 하는 건지 뭔지 모르는데 근데 자기는 기뻐. 알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근데 설명이 안 돼. 그러면 설명하는 자기도 모르고 듣는 그 사람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고 이거는 지식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뭐예요? 다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하면 이해가 쏙쏙 되는 거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대로 다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이게 지식의 은사예요. 쉽게 말해서. 믿음의 은사. 여러분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는데 믿음은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 믿는 거. 그죠? 근데 이것도 은사라 그랬잖아요 제가. 왜? 내가 믿은 것 같지만 그때는 내가 막 믿어서 구원받은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쭉 흘러서 구원받을 당시를 딱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잘나서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뭘 믿으려고 해도 이것 따져보고 저것 따져보고 조목조목 다 따져보고 어떤 계약을 한 건 한다 할지라도 이거 계약을 하면 내가 손해보는 거 없나 이거 다 따지고 계약한 도장 찍으려고 잠깐만 이틀만 더 시간 주세요. 또 막 따져보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믿고 싶지만 못 믿는 거야 사실은.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고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고. 처녀가 애를 낳았다고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고.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서 갔다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고. 근데 신기한 것은 그게 믿어진다니까. 이게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그런 믿음을 준 거예요. 구원의 믿음을 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가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믿음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빚더미에 올라가서 막 교회 문을 닫느니 마느니 이제 교회가 매각이 되느니 마느니 막 이제 우리 교회는 끝났다 막 이런 소문이 막 날 때 어떤 믿음 좋은 권사님은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해 갖고 오셨는데 이런 상황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걸 기도도 하지 않고 이런 이상한 잡다한 소리를 하고 있네 하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집 형편이 너무 어려워. 하루 먹기도 힘들어. 애들 공부시키기도 어려워. 아내도 좌절하고 남편도 좌절하고 애들도 좌절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에라 모르겠다 우리 다 같이 수면제 먹고 죽자. 이게 믿음이 아니고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시고 지금까지 버티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절망, 우리에게 좌절은 없다.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버티면 이것 또한 지나갈 거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걱정하지 마. 기도하자.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런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많은 가정,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병 고치는 은사도 있죠. 아픈데 손을 대고 기도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는 떨어지치어다. 여러분들 아멘을 이렇게 했지만 진짜 믿음을 갖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럴 때 암덩어리가 떨어지고 얽히고 꼬였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이게 뭐야? 병 고치는 은사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병 고치는 은사, 이 병을 고치는 고치는 은사 이게 뭐야? 복수로 되어 있거든. 이건 뭐냐면 어떤 하나의 병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의 질병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다 치료하시는 아주 복합적인 그런 은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은사를 모든 사람이 다 줬을까요? 그거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요, 자기에게 그런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나갈 때도 많아.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가 집안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자매분인데, 목사님 저 이제 암 수술 받으러 오늘 이제 서울 올라갑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난 몰랐어. 근데 그날 갑자기 예배 마치고 오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 알겠다고. 그럼 기도를 했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매님이 이제 이번 주에 수술 받기 위해서 이제 서울 올라갑니다.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게 하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수술하지 않고도 암덩어리가 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올라갔어요. 그럼 난 잊어버렸어. 한 달쯤 됐나? 그분이 교회에서 보이는 거예요. 자매님 그때 수술 받으러 간 거 잘 됐어요? 속으로 그랬죠. 잘 됐으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겠지 하면서 잘 됐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때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랬죠? 그러면서 목사님 그때 수술 받지 않고 낫도록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랬었죠. 저 올라갔더니 암 아니래요. 제가 막 소름이 끼치는 거야. 소름이. 그게 암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한편으로는 암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암세포를 일반 세포로 바꿔주셨나 보다. 여러분들은 뭐 아멘 한 사람밖에 안 했지만 저는 그런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요 제가 하면은요 밤을 새서 이야기를 해도 다 못하는 게 아니고 한 두세 개 있어요. 저는 병 고치는 은사가 그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은 어디 아프다고 저한테 와서 기도받고 낫다 그러면 좋겠는데 일단 여러분들 어디 아프다고 기도받으러 오는 건 두려워.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근데 성도들이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지. 해줘야 되는데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필요하면 나를 사용하셔서 병이 낫게 한다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 은사를 주세요.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맨날 아프다고 오지 마세요. 하나님이 의사를 만들어 놨잖아. 왜 맨날 목사한테 와서 기도만 해달라고 그래? 병원 갈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선교지나 이런 데 가면은요 병원이 없잖아. 그런 데는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 선교사를 통해 기적을 베푸세요. 근데 오늘날 같은 경우에도 기적을 사역자들 통해 베푸시죠. 그러면 의사들이 밥 먹고 살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습게 얘기한 것 같지만 이게 진리가 담겨 있어요. 병원 가서도 안 되면 그때 오세요. 하나님의 역사하면 치료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병 고치는 은사죠. 능력 행하는 거, 이거 능력 행하는 거는 병 고치는 거는 조금 다른 거죠. 왜? 능력 행하는 것과 병 고치는 게 같이 나왔다는 건 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든지 능력으로, 그렇죠?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구브로섬에서 그 누구지 박수 누구예요? 그 엘루마의 눈을 잠시 멀게 하잖아요. 그런 거. 엘리사 같은 경우에도 그 적군이 침범했을 때, 사마리아 성을 침범했을 때, 그 적군들 눈을 다 어둡게 해가지고, 우물한 개구리로 만들어버리는, 이게 뭐야? 능력 행하는 거죠. 이런 능력들이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요. 예언하는 것은 여러분들, 점치는 거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풀어서 해석하는 것. 이게 예언이라고. 예언. 그래서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역자들 같은 경우에 저 같은 사람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예언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 삶을 보니까 지금은 저렇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곧 망하겠구만. 하나님의 손 좀 보시겠구만. 저 사람 지금 너무 힘들게 살지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보니 하나님이 저 사람 대기만장형으로 쓰시겠구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해석을 제대로 하는 거. 이게 예언인 거예요. 방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지만 방언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언어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언어.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다락방에서 막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성령이 막 불의처럼 갈라지면서 그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되는데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그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다 이해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이때 방언은 뭐냐면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나 한국 사람인데 갑자기 내가 영어를 해. 나 한국 사람인데 갑자기 러시아어를 하고 나 한국 사람인데 갑자기 다른 어떤 언어를 하고.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어떤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러시아 선교사님인데 러시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상황이 된 건데 러시아어를 하나도 몰라. 근데 자기도 모르게 러시아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하고 있더래. 그게 방언의 은사예요. 그런 은사가 있는가 하면 이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영적인 깊이 속에서 깊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 개개인에게 특별히 주시는 이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일어나는 언어.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좀 오버하는 사람,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공중기도, 대표기도 하면서도 막 방언으로 막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 방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확인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확인할 수 없는 사람도 있지만 영분별의 은사에 의해서 그것이 진짜든 가짜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언은 그럴 때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깊은 기도 안에 들어갈 때 신비를 경험하는 게 방언이거든요. 그런 거 내가 누구에게 자랑하려고 방언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그 관계 속에 들어가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 방언을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왜요? 하나님과 깊은 기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깊은 그 기도의 삼매경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들을 막 깨닫고 소통하고 나누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개인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교회 사람들은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뭘 해요? 내가 잘났니? 네가 나보다 못나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업실이다. 여러분, 작업실이 뭐예요? 작업실은 이 어떤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뭉짝뭉짝 뭐 이런 공간이 작업실이잖아요.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작업실이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목표한 그 어떤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다양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어서 이 사람은 이런 은사, 저 사람은 저런 은사 이런 것들을 주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목표,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쓰임받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보다는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자기의 유익을 주장하고 자기가 더 잘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하고 하다 보니까 니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성령으로부터 온 은사가 맞냐? 성령으로부터 왔다면 성령으로 영적으로 신령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한다. 저주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한 신으로 생각해서 누구를 못되게 굴게 하고 그러려고 예수를 사용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득을 위해서 너희들의 어떤 그 기득권을 위해서 너희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능한 종으로 부리지 말고 그 예수님을 너의 진정 참된 주님으로 구세주로 주인님으로 섬기고 따라야 한다. 그리고 그런 주신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멋지게 세워가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는데 쓰임받는,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